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3월 12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에 소작농들이 많았습니다. 소작농이란 지주로부터 땅을 맡아서 농사를 짓고 그 소출 중에 얼마를 소작료로 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막 포도원을 새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바로 결실할 수 없기 때문에 몇 년간은 소작료를 내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실할 때가 되었을 때는 주인이 소작료를 받으려고 종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2절을 보면 때가 이름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작료를 받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작농들을 보니 그 소작농들이 그 종에게 소출의 일부를 주지 않습니다. 주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보낸 종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런데 주인은 다시 자신의 종을 보냅니다. 자신의 땅을 맡긴 이 소작농을 다시 한번 믿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소작농들은 여전히 주인의 종들에게 계속해서 폭력을 행합니다. 게다가 그 폭력이 점점 가혹해지고 결국은 죽입니다. 그리고 그 때리고 죽이는 일이 반복됩니다.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끊임없이 순종의 열매를 보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때리고 모욕하고 죽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요. 참수시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를 보면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뭡니까? 주인이 이제 계속 종을 보냈는데 종을 죽이니까 이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이건 사실 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당장에 그 소작농들을 다 때려 죽여도 시원찮은데 그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냅니다.
6절을 보면 그 아들을 표현하고 있는 그 표현이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내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로 표현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뭡니까?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주인의 아들인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죽이고 그에게 상속된 유산을 뺏자라고 모의를 하게 되죠. 8절을 보십시오.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밖에 내 던졌다는 것은 정말로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죽임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결국 이 소작농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진멸당하고요. 그리고 그 포도원은 다른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 죽임당한 이 아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 주인의 아들은 죽임당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까? 그럼 10절, 11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죽임당한 이 아들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한 이 십자가의 이 아들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종교자들이 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서 이게 자기들을 향한 이야기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죽여야겠다 합니다. 그러나 무리들이 두려워서 그런 행동을 취하지 못하죠.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 나온 이 끔찍한 이야기가 종들 때려 죽이고 결국 그 아들도 죽인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를 가리켜서 하는 이야기구나. 그것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즉각적으로 바로 해야 할 행동은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은 이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면서 계속 종들을 보내셨고 계속 참으셨고 끝까지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회개해야 될까요? 지금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 바리새인 또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죄를 볼 수 있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나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때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내 죄입니다. 인정할 때 내가 바짝 엎드려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모든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안 미안해. 내가 왜 미안해야 돼? 제가 잘못했고 나는 옳고 나는 잘했고. 여기에는 어떤 십자가의 능력도 어떤 화목해 하는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바리새인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 바리새인이 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치 않는 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과 같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바리새인이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